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사성어에 구문임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문임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중국 송나라 때에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이,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구문반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한 동네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그 태양을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꿀이 쟁반처럼 생긴 것이, 태양이 붉게 빛나니까 꿀이 쟁반같이 생긴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있는 꿀이 쟁반을 한번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태양은 꿀이 쟁반같이 둥글게 생겼고 소리가 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 지나서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태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래 물으니까 빛이 나는 태양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이 소경에게 촛불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더듬거려서 손을 만져보게 됩니다. 그 손을 만져보니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피리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대고 피리를 먹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평생 태양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꿀이 쟁반이나 태양처럼,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말을 남의 말만 듣고서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남의 말만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알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고사성어로 구문반소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인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당시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었어요. 아마 요즘 말하면은 몇백만 명이 모였어요. 물이 수만 명이 모였어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모시고 내가 따라가는 우리 주군 예수님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누가 보면은 병든자를 고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잘 믿었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따르고 존경하니까 괜찮아. 아마 어쩌면은 제자들의 어깨를 으쓱 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긍지를 갔을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를 존경하니까 너희들도 무엇인가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주의사항. 너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2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식적입니다. 가식적입니다. 형식이 너무 앞서 있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나 음식을 부풀리는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요즘처럼 베이킹 파우더 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누룩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교리로 만들어서 첨가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리를 앞세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다. 나는 헌금을 얼마만큼 드렸다. 횟수나 숫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는 거룩한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잘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생활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는 더러움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그런 존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거룩한 것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김 집사, 이 집사 참 경건한 사람이야, 누가 평가합니까? 사람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괜찮아. 그런데도 너는 교회 나가잖아. 넌 괜찮아.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덥석 물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정말로 미워하고 싸워야 될 것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들은 죄를 지은 형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바르게 깨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가늠한 여인 현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 이 여자가 죄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생각 어떻느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그래, 당연한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혼자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주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유혹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의 평가를 바라고 사람에 따라가게 되면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많이 있는데도 그들은 나가다 들어오면 손만 씻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누룩처럼 번져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유행을 타고 있었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유대 사회를 점령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럽고 좀 모든 것을 감추어두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손만 씻으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큰 권세 많은 것은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제 용어 가운데에 호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손 효과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미국에 호손 웍스라고 하는 큰 정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걸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보편적인 전구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구를 밝혀줬어요. 조명을. 그러면 한 곳에는 조명을 그대로 두었는데 시험을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밝혀준 것이나 점진적으로 조명을 밝혀준 것이나 그대로 둔 것이나 그 생산성이 전대가 되지 아니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똑같이 생산성이 후퇴되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버드 대학교 앤턴 메이어 교수가 전거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너희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감독관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니까 생산성이 더러 감소가 되었더라. 이것을 호성 효과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 때와 모를 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호람되어 하나님이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학교 거품에 가면은 그런 거품이 있더라고요.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 옆에 있는 선생님이 또 다른 거품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선생님이 보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상사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해 보면은 친구야, 친구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친구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인식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집에서 장난치고 있다가 엄마 이리 합니다. 아버지 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편합니다. 조심합니다.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었을 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두려워하고 검찰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찰서에 있는 집단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이라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사람은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간섭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외식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두 번째가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6절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그때 당시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참새였습니다. 그는 시장에 가면은 사 먹을 수 있는 그는 요리였습니다. 한 아사리오는 당시 화폐 단위로서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최소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주면은 참새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어쩌면은 풀빵 사듯이 1,000원 주면은 참새구이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이 알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머리털까지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떠고 뒷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할 수 없는 말이면 없을 듯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아내 보기에 부끄러운 것, 남편 보기에 부끄러운 것, 자녀 보기에 부끄러운 것, 주의 보혈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가셨던 그 골고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너희 하나님은 시간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다 알고 있다. 더 섬세하게 친구야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광고의 맨 마지막에 광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티를 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우리가 떳떳하면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동교회 근데 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기 들어갑니다. 어떤 교회 다니라고 말을 못합니다.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죽고 나면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많은 박해가 따라올 것이다. 그럴 때 너 편하게 살자고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 말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하리라.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자 예수 믿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 생겨나고 순교자의 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하는 거예요. 너희는 박해를 당하면 바리새인들은 여기서는 예수 믿는 척, 저기서는 안 믿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신하면은 너희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신할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는 신분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목사도 저래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오르기 전에 집사님과 잠시 대화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물고 그러는데 조금은 잘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맨날 기도하더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부터 불편합니다. 하지만 거기 끝에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거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직장에 10년을 근무했는데 네가 예수 믿었나? 제가 언젠가 어디에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예수 믿었나? 이래 하더라고요. 이웃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고 회사 동료가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신앙하는 것.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식당에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려움의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뭐 왔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주님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주의하라. 말과 행동이 다른 저들을 너희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자랑하는 참된 예수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